8월 29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사명은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영국 랭커셔 출신의 윌리스 하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12년 1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타이타닉호의 탑승자로 배가 침몰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악단을 이끌고 찬양을 연주했던 악단장입니다. 당시 연주했던 찬양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찬양이었는데요. 이 찬양은 자기 자신에게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올려드리는 마지막 예배였고, 그리고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구원의 초청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 모습은 영화 속에서 더욱더 진한 감동의 여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라는 것이 내가 건강하고 또 내가 형통할 때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감당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감당할 때 진정한 사명자로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이번 사건으로 베드로가 순교당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행적이 사도행전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진행될 때 잠시 베드로가 등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도행전 전반부의 핵심 인물로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베드로의 모습으로는 더 이상 사도행전에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그 대신 사도 바울이라는 그런 이방인 선교를 위한 새로운 전도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즉 복음 사역을 위한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이 베드로의 공식적인 행적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 사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헤로드 왕의 광기로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아침에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마저도 감옥에 갇히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로 인해 사형 선고를 받은 베드로를 극적으로 구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감옥에서 빠져나온 베드로의 마지막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가 향했던 곳은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가장 먼저 향했던 곳이 왜 마리아의 집이었던 것일까요? 빨리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혼란스러워진 그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다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먼저였을 텐데 왜 베드로는 마리아의 집으로 먼저 갔던 것일까요?
어제도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사람들은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으로 간 것은 지금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이왕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갈 거라면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것이 먼저일 텐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지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가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 교회로 먼저 가지 않고 마리아의 집으로 먼저 갔는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서 빠져나온 상황이죠. 따라서 로마 당국에서 가장 먼저 의심하고 수색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즉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먼저 갔다면 또 다시 잡히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소규모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마리아의 집을 먼저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이야기를 전해주며 당신들의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접 확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소식을 알리는 것이 자신의 현재 상황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풀려난 소식을 전해주고 나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있던 야고보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주라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12사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역시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베드로는 야고보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해주면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도 소식이 전해질 것이라 생각하고 이와 같은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목적지를 밝히지 않는 가운데 다른 곳으로 떠났다라고 기록하면서 베드로의 공식적인 행적이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물론 베드로의 행적이 여기서 끝났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중단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순교당했다는 것이 베드로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빠져나온 사실이 알려지면 더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었지만 베드로는 어떻게든 내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동역자들과 형제들에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것도 역시 사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직접 언급한 것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겠다고요? 야고보에게 맡기고 나는 떠나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베드로는 세밀하게 사명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은 베드로의 이 마지막 행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성령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면서 3,000명이 한 번에 세례를 받게 하고 5,000명이 믿음을 가지게 할 정도로 강한 인상을 심어준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모습은 왠지 모르게 조촐하고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가 보여준 기적이나 행적을 보면 멋진 마무리를 하고 화려한 마무리가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데, 정작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과는 어울리지 않는 소박한 모습이 왠지 모르게 더 베드로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에 대단한 영광을 챙기고 마지막에 대단한 박수 갈채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마지막까지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보여준 마지막 모습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감당하고 계신 사명은 어떤 사명이십니까? 한 영혼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기도 할 겁니다. 가정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직장과 교회를 향한 사명까지 우리는 모두 다 감당하고 있는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감당하시다가 마지막에 그 사명을 피하지도 마시고 마지막까지도 사명을 타협하지도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서도 사명을 다하시고,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명을 다하시고, 또 마음이 힘든 가운데서도 사명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의 인생을 지키고 책임지는 것도 버거워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화려한 마무리가 아니라 소박한 마무리라 할지라도 그건 역시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으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그런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정말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던 베드로지만 그 마지막 모습은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하게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중간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에 대단한 박수갈채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소박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조용하게 마무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